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로 42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뇌와 순종의 기도 및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그야말로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은 너무도 큰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마침내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결심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신실한 관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함으로 인하여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러한 영적 나태함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신들의 생명 부지에만 급급하여 도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 고통을 느끼셨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느끼신 영적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주님조차도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생 중에 겪으신 고통 중에는 이날 겪으신 고통보다 큰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겪으신 고통보다도 겟셋마네에서 겪으신 고통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통이 매우 컸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증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잠시라고는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담당해야 되는 형벌의 무게도 심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주님이 느끼셨을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 인류가 받을 저주를 홀로 담당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고통은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아셨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이 너무도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간절하게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랜 후에 모든 처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전능자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잠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깨어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사정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밤 깊은 시간이고 제자들 또한 주님의 순한 예고로 말미암아 극심한 번민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힘들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계신 이때에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경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결국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발에 착고를 차고 잠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은 각각 순진, 나태, 거만입니다. 순진은 나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나태는 아직은 더 자야겠어라고 말하며, 거만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 참견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각각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 또한 영적 전투에서 넘어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또한 시험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의 마음과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백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마음을 품고 한 꿈과 한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버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주역들인 사랑하는 자녀 손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하여서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